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창립 6주년을 맞아서 귀한 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듣기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총회 기독교 사회봉사 총무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기독교 사회봉사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원장으로 한국교회가 공적교회로서의 신뢰회복,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독교 사회봉사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전파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디치동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인격적인 목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던 또 귀한 분이십니다. 또 닮고 싶은 분이고요. 은퇴하고도 저렇게 좀 아름답게 은퇴 후 삶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의 목회와 학문의 길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예배 때 와서 제가 순서를 잠깐 맡아서 기도한 적이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틈틈이 우리 김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후배와의 관계 속에 종종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기쁩니다. 제가 짧게 6년 동안 대치동교회 담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는데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같이 교육 2부를 맡아서 매주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요. 높은 뜻 이 숭의교회 이후에 4개 교회로 분립 발전하게 된 이후 오늘 보니까 저는 15개인 줄 알았더니 17개 교회가 됐어요. 그 17개 교회 중에 3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 제자뻘입니다.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제가 남대문교회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 학생회에서 제가 지도를 했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제가 숭실대학에 겸임교수로 있을 때 논문 지도교수로 제가 관계를 했고 또 우리 김 목사님 관계가 있어서 또 그 이후에 같은 평북노회 제가 은퇴 목사지만 후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건강한 목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의 현상과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개교회 운영이 어렵고 헌금 액수도 줄어들게 되고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위기다라고 표면적인 어떤 현상을 진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매년마다 그 한 해 동안의 교인 증감의 통계가 우리 교단의 공식 통계로 발표가 되는데 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발표된 내용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교단의 교인 감소 현상이 1년 동안에 9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과 합동측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두 교단이 합쳐서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총회 사회봉사부의 총무로 8년간 섬기는 동안에는 300만 성도 운동을 벌였던 때에 억지 춘향격으로 300만이 조금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280만 정도, 286만이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 교단 숫자가 220만 명으로 공식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미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지 정말 큰 염려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인 숫자의 감소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사회적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가 저래, 목사들이 저래 이런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 자신도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또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고 너무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와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본주의 신학, 보수적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지금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 목표이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등한히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세계교회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EA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에큐메니컬 신앙을 다 함께 중요시 여기는 가장 건강한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의 목사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선교적 사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중요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신학인 거죠. 세계교회가 모여서 로잔 대회 4차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4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첫 번째 로잔 대회, 두 번째 마닐라 대회, 세 번째 케이프타운 모임에 서약서와 이 신앙 고백 문서가 그때마다 엄청난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는데 조금씩 양이 많아지지만 로잔 대회의 문서를 보면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여기고 사회적 그 봉사의 의미도 얘기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신학적 선언까지도 공감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단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전도만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만 힘쓰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때는 국회의원도 했고요, 뭐 교수도 했고, 미대 교수 출신인데, 그분의 특기가 뭐냐면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품의 이름 하나를 새롭게 지어줌으로써, 아파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그 상품의 생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줘서 구매력을 더 키워나가는, 그래서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그리고 수억 원 수십억씩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 이름은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독일어 이름도, 영어 이름, 프랑스 이름, 뭐 우습게 말로는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의 상징적인 거는 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현대 아파트의 이름을 세 개로 나눴어요. 힐 스테이트 뭐 이래 가지고 좀 멋있게 럭셔리한 아파트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사람의 직업의 이름을 영어로 얘기하면 브랜드 네임 디자이너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품이 오랫동안 잘 팔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이 있어서 지금도 뭐 무슨 깡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과자 같은 것도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분석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구나, 사는구나.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도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적인 여건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는 이 시대의 변화에 어울릴 만한 옷을 새로 하나 살짝 바꿔 입히는 것을 통해서 더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잘 아느냐면, 주님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제 교구에 새로 신입 교인으로 들어와서 세례도 받았고 제가 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본질에 충실한 변화는 힘을 얻는다, 이런 것이에요.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 젊은이들, 뭐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특징을 여러분 아시죠? 1980년대 초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Z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40세 미만의 30대까지 20, 30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휴대폰, 뭐 인터넷, 디지털. 제가 70대 이제 넘어섰는데 제 또래 친구들만 해도 핸드폰 제대로 잘 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 비싼 거는 샀는데 기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해요. 뭐 주고받는 전화, 뭐 문자 정도, 카톡 주고받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모바일 뱅킹하고 뭐 하고 전 다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고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쓰기도 하는데, 먼 거리 불문하고 맛있는 집 찾아가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전시회 가고, 엔터테인먼트, 오락, 재미, 보람된 것 추구하고, 야구 좋아하면 엄청나게 몰리고, 요즘은 야구도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요.
빠져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시대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힘이 있다. 본질적인 것,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참된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을 구도자적으로 찾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에 충실한 것이 진짜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200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숫자가 전 국민의 7%가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8년에 18.3%로 고령 사회가 됐고 내년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벌써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의 9,600여 교회 중에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있던 교회도 없어지고 있던 교회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뭐 이렇게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세 분야로 갈라졌던 거 통합해서 하고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있던 교회가 중고등부 통합을 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문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겼던 우리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그 선배들의 영성을 이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졌고 그게 또 다는 아니지만 이 새 시대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공감하고 그 복음의 정신에 충실한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교회를 운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어려운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아드폰테스 그러면 뭐가 뜨냐면 아드폰테스 영어학원, 아드폰테스 수학학원, 학원 이름도 아주 본질에 충실한 그런 그 학원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건강한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사회적 신뢰성을 얻고 교회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목회를 하자라고 생각한 중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목회자 운동을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교권 하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저는 조금 느끼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초대교회로부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배, 레이트루기아, 말씀 선포, 캐리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본질적 사명,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이웃과 이웃이 친교하고 소통하는 코이노니아. 셋째가 디아코니아. 단순히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적인 구호적인 행위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배 안에도 코이노니아적인 요소가 있고 디아코니아적인 요소가 있고
코이노니아 안에도 예배적 요소도 있고 봉사적 요소도 있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안에도 예배적 요소가 있고 코이노니아적인 요소가 있는데,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사명일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하나 빠져나왔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미시오라고 그래서 미션 영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한 파트가 또 새로 생겨서 5가지가 본질적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단과 조금씩의 신학과 예배의 순서와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으로 이 5가지의 사명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본질적 사명을 딱 합쳐가지고 엑기스로 2개의 핵심적인 요소로 분류를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공통적으로 이 2개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으로 떨어져 있는, 세퍼레이트 되어져 있는 2개의 다른 계명으로 생각을 했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개인적인 윤리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걸 본질적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훈련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겸임교수를 6년을 했습니다. 숭실대학에서도 4년, 부산장친대도 몇 년. 그런 과목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적인 사랑, 일반 사회복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해요. 요즘은 갈수록 예산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사회복지법을. 작은 도서관 지원하던 예산도 다 깎아버렸고, 장애인들 돕는 예산도 막 깎아버리고, 그것도 최저 생활의 수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복지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복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사회복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아주 핵심적인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관계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두 개의 날개와 같고 두 개의 바퀴와 같고 두 개의 기둥과 같다. 참새 한 마리도 또 잠자리의 날개도 비행기의 날개도 다 대칭적이면서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으면 똑바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바퀴도 리어카 같은 경우에 한 바퀴가 크고 한 바퀴가 작으면 절대로 똑바로 못 나갑니다. 작은 바퀴를 축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게 되어 있어요.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기둥도 굵기와 그 강도가 같아야 하중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틴 루터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 목회하시는 동안에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그 큰 교회지만 다양한 그런 개교회적인 디아코니아 사회복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귀국하시기 전에 폐결핵에 걸려서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한 목사님은 성 프란시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국하셔가지고 보리는 어린이 그 고아들 돌보는 일을 통해서, 또 그리고 피난 나와서는 모자원, 뭐 경로원, 다양한 뇌성마비 위중증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모습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 생명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생체학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사회적 생명, 우주적 생명, 전인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학자들을 통해서 미국, 영국, 유럽에서 발전된 선교학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진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분히 선교학적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디아코니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론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정말 지역사회도 잘 섬기고 선교도 하되 정말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단은 수년 전부터 마을 목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회에 관한 책이 우리 교단에서 벌써 한 25권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마을 목회 매뉴얼도 나오고 또 마을 목회에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조명이 되기도 합니다. 마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고 신학교는 선배이지만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말로 은퇴를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인데 한 교회에서 39년 1개월을 목회하고 이제 12월 달에 은퇴를 해요. 한남동 이태원에 있는 한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이 친구가 30대 초반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한남제일교회 목회자가
왔지만 이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난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했고요. 동사무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용산구청하고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와 다양한 봉사, 특히 동네 청소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주민들을 잘 섬길 그 언덕바지에 있는 교회가 그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고 그 지역 사회와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태원의 그 활락과에 일하는 밤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접대부도 계시고 뭐 하는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 언덕바지를 오르내릴 분들을 위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냉차를 준비해 놓고 겨울에는 교회 1층 휴게소를 완전히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차도 마시고 가게 하고 아주 뭐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번 달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잡지에 이번 달 10월 달 호의 특집이 마을 목회인데 그 오창호 목사님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회 봉사 신학, 섬김의 신앙이 어떤 건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지만 아주 핵심적인 성경적 교훈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신앙은 사회 선교와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 교단의 사회봉사부가 1978년에 설립이 됐는데 80년대부터 사회선교에 대한 훈련을 신대원 학생들에게 또 교단의 여러 노회의 사회봉사부 임원들에게 훈련시키는 일을 저도 같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한때는 독일교회의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선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회자만 들어가면 무슨 사회주의나 무슨 빨갱이나 뭐 좌파나 뭐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사회선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저 영적인 구원만 중요시 여기고 이 사회에 불의하고 갈등이 많고 억압적이고 엄청나게 문제 많은 거에 대해서 치유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사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농현상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조금 달리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자본가들은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 착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월급을 조금 주면서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 착취 현상이거든요. 제가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어요. 독일 교회의 사회선교의 시작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난한 백성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80~90%의 프롤레타리아가 교회를 떠나요. 더 이상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1848년의 공산당 선언이에요.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 헤쳐 모여 뭉쳐라. 계급 투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현상으로 산업화로 인해서 엄청난 노동자들의 착취와 인권 착취와 억압과 환경 파괴와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사회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 총회가 1984년에 사회선교 지침서를 만들면서 사회선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노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정치, 사회적 이상향의 건설이나 단순한 역사 변혁을 위한 활동과는 구별되며 그 목적은 처음부터 역사 전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전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사회 선교 안에는 사회 정의, 사회 평화, 기독교 환경 운동, 사회 봉사,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사회 선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사회 문제 대책 사업으로서 인권 운동, 사회 정의, 평화, 사회 봉사 복지, 대북 구호 사업, 환경 운동 이것을 총괄 지휘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개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총회장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도 제 일이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레인지해서 총회장 허락받고 3일 만에 발표하면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게 우리 총회 입장이야. 목사님들이 소신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석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거든. 교회 내 갈등이 도리어 생겨나요. 그래서 목사님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디아코니아가 뭔가 몇 가지 서너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디아코니아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에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되물었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사랑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원론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진심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로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막 그냥 고난하는 것처럼 티를 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진심으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의가 진심으로 드러난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이후에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주여 주여.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친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런 말씀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답을 얻은 것은 튜빙엔 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써서 번역이 된 몰트만 교수의 책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몰트만 교수의 직접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8명이나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자기 교수의 책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몰트만 교수가 주장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터득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랑. 내가 항상 앞서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내가 자랑할 만한 여건이 못 되는 처지, 건강도 좋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의 존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랑. 자기의 자존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 내가 부족함에도 나 자신은 너무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나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생명이고 귀히 여겨야 될 사람, 내가 섬겨줘야 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디아코니아적으로 섬기며 살았느냐 안 왔느냐, 그 유일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이 6가지의 종류의 사람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힘약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을 비롯해서 뭐 세터민, 또 독거노인, 뭐 불치병 환자, 신음소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신부님이 계십니다. 카톨릭 신부인데 지거 쾌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화가이면서 카톨릭 신부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건들과 가르침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 그림을 잘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칠 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여주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6가지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림 한 장 안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특징이 도움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예수님 사진이 뭐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 사진처럼 이야기하는 그 그림이 얼굴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뭐 냉수를 한 그릇에서 섬긴 사람은 나를 섬긴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라고. 아이덴티파이. 그 그림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봉사 섬김의 신앙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사는 삶의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1차원적인 차원에서는 내 삶의 모든 차원에서 내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면 두세 사람이 구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차원을 달리해서라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적인 차원에서는 한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이 힘을 합쳐서도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국내외 재해 구호에도 힘을 쓰는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정말 좋은 경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총회 있을 때 가장 큰 사건이 중남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히스패니올라 섬,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한 섬에 있는데 그 섬에 큰 지진이 2번 났는데요. 150만 채의 집이 무너지고 25만 명이 깔려 죽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를 했냐면 36억 4,400만 원을 제가 2년 동안 모금을 해가지고 27억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얼마나 저력이 좋은 교단이냐면 얼마 전 2년 전에 시리아 튀르키에 지진이 났을 때 57억을 했어요. 엄청난 저력이 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섬기는 일들만 잘하면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에큐메니칼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차원이 다르지만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디아코니아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돈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고 만모니즘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는 사탄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는 오늘날 우리 교단 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도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세습 방지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막아내고
통해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시도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쟁 사회 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이 심각한 이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정말 버텨내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일들, 이런 삶이 섬김에 충실하면 선교적인 효과도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에큐메니컬 신학의 입장에서 디아코니아는 예언적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프로페틱 디아코니아입니다. 1986년에 WCC를 중심으로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라나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아코니아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2000년대가 이제 21세기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80년대 사회에 개발도상국가나 어려운 국가들이 엄청나게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고 인권이 탄압되고 억압을 받고 경제 수탈을 하고 막 불의한 일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이런 가운데 바른 소리, 비판적인 얘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드러내거나 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다,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프로페틱, 예언자적인.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어두웠던 그런 문제들을 예언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교자들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이 다 프로페틱 디아코니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비판도 하고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에도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목회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기 전라남도에 완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완도도 오늘날 많이 발전했어요. 전복 양식도 많았지만 오늘날 이 폭염 때문에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요. 완도에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우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선배인데,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한 40여 명 정도 모이는 섬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정말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 철학으로 어른 성도들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1개 내지 2개 이상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는 아무나 못 만들고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교인들이 필요하면 이런 모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런 모임도 목사님이 검토해서 허락을 하면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소그룹의 숫자가 86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가진 소그룹의 숫자가 120개입니다. 주보 한 장을 만드는데 주보가 한 장이 아니고 48페이지예요. 매주일.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4페이지였는데
졸지에 2배로 뛰었어요. 48페이지. 제가 집에 가지고 있어요. 주보를 하나 만드는데 48명의 평신도 편집인이 모여서 편집장 어느 집사님한테 각자 자기 맡은 한 페이지만 완성을 해서 목요일까지 보내면 편집장이 편집을 마치면 인쇄위원회로 넘겨요. 인쇄위원회가 교회 인쇄기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마치면 찍새위원회가 바인딩을 해요. 그 다음에 배달위원회가 완도군 시내 전역에 수천 부의 48페이지짜리 교회 주보를 배달을 합니다. 우체국, 은행, 뭐 터미널, 관공서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신간 소설 요즘 한강 작가의 뭐 소개도 하고 완도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쓰기도 하고 완도 군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뽑는 구직 광고도 내고 온 동네 소식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데 오래전부터 그 목사님은 사회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어느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교수님이 한 번씩 자기네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학점은행 제도로 쌓아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교인이 200명.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교회가 운영을 해요. 거기에 다 취업을 해서 섬기는데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교인인 사회복지사가 섬기니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생겨나요. 그야말로 마을 목회를 정말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어져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객체가 누구냐고 불우한 이웃이 장애인이냐 누구냐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되묻는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주체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 너도 가서 일하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주체로서.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요한 힌리히 비헤른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목사가 못 됐어요. 공부는 다 했는데 이분이 찾는 사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사람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구체적인 행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구원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높은 뜻의 그 숭고한 정신을 함께 공유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꽉 차 있는 것만은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계속 차고 흘러 넘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행복이 이 안에서만 만족하는 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이 이웃들에게도 지역사회에도 흘러 넘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김성 목사님과 또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뜻 행복한 교회의 정신과 목회 철학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지역 사회 속에 꼭 있어줘야 할 교회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함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